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천사들처럼 여기 모인 우리도 감격과 기쁨을 다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성탄절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 먼 옛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령에게 따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강에 이루어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제가 봉헌 기도와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때가 참에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춥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가장 따뜻하고 고요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향에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환대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모실 빈 방이 없어서 서성이게 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닌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던 주님을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완고했던 고집과 자아를 조금씩 걷어내고 오직 주님이 머무시는 평화의 자리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 유업을 이을 소중한 아들들이며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탄의 선물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보배합을 주님 앞에 활짝 펼쳐놓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탄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병들고 지친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넘겨주시죠. 이틀 전에 23일에 비전 공동체 지하철 노숙인 사역을 하는 황명훈 목사님께 저희 성도님들께서 하나하나 모아주신 사발면 약 700개, 초코파이 약 700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이렇게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본향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이죠. 다음 주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주부의 삽질을 해드려서 조그만 정사각형 어린이 그림이 있는 기도지를 전달해 드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떠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1년 2026년은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눠줘서 적으셔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꼭 주의서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지를 주시는 건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가정별로 기도하는 시간에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 공개하거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소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드릴 때 보고 기도하도록 그런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말씀 필사가 아마 오늘로 마쳤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신 성도님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완성하신 대림절 말씀 필사는 가져오셔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이시는 거죠? 다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노래를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탄절 칸타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기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제가 여기 와서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주일 찬양 예배 많이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부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성탄절 칸타타가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연습을 했지만 저희가 한 곡 부르고 또 한 곡은 여러분과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다시 저희가 한 곡 부르고 또 다시 찬송가 한 곡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지휘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실 거예요. 1절, 2절, 간주, 4절로 드리시는데 드리실 때 본인이 테너도 아니고 다 화음 넣으실 수 있으면 넣어주셔도 됩니다. 천사들이
노래가 1절 후렴 안 하고 2절 바로 하고 후렴하고요. 3절 후렴 없이 다시 4절하고 후렴하고 우리 성탄절 칸타타를 마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칸타타를 위해 지휘로 섬겨주신 강은진 권사님과 반주로 섬겨준 김시준 청년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과연 인사.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누구보다도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환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환대의 절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영하심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문장과도 같습니다. 때가 차매라는 말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또 들으셨나요?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는 성도님은, 육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채 울어댑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무거나
아무 때에나 막 먹이지 않습니다. 음식이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온도를 맞추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밥 주어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아무리 울어도 주어야 하는 때가 아닌지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지금 나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요것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울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울부짖는 시간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나 안 들으신 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맞는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온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시간을 차곡차곡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제 되었다, 지금이 완벽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판단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타이밍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이고 기쁨, 가장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본문 4절을 계속해서 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에 빠지고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또 누구를 탓합니까?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탓하면서 뱀의 유혹이었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 죄의 머리를 치게 할 거야 라고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옛날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자해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결국 묶인 것은 누가 풀어야 합니까? 결국 그 꽁꽁 묶여 있는 것은 맺은 자가 결국에는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결자해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그 뱀에 꼬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그 매듭을 풀기 위해 결자해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 이 땅의 존재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법칙 아래에, 당위성 아래에 언제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매듭을 푸실 분 또한 여자 아래에서 태어나셔야 했으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또한 율법에 매여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분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 스스로가 멍에를 지셨습니다. 성탄이 왜 기쁜 날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왜 기쁜 날이냐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왜 기쁜 날이냐면, 이 기쁨이 저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팔짱 끼고 앉으시면서
저 불쌍한 인간들 좀 구원해 볼까 하고 딸깍 마우스 클릭하듯이 내 아들 보내줄게 받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성탄이라면 우리는 별로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을 풀기 위해 친히 그 꼬인 실타래 속으로 그 힘든 인생 속으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인생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인생 속으로 율법의 엄한 심판 아래로 직접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어서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셨기에 비로소 그 죄라는 매듭이 결자해지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 생겼대요. 7절에서는 아예 쐐기를 박는데요.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라서 딸이라는 말은 빼고 아들이라는 말만 한 건 아닐 겁니다.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당신은 이제 종이 아니고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딸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의 법에서 여성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요. 당신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시절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사람은 법적인 상속권은 오직 아들에게만 있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물려받을 당당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가장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읽는 여러분들 더 이상 종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이 성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입양된 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맏아들의 오심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첫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와 같아요? 큰 형님이자 큰 오빠와도 같습니다. 성탄은 저기 형이 저기 오빠가 우리에게 찾아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가 신에게 저 멀리 있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엇을 바치고 손을 비비거나 고개 숙여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섬겨야 할 무서운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칠 때니 무엇 좀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서 조아리거나 달래거나 비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섬긴다라는 말은 그런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치면서 이렇게 비나요? 무엇 좀 제발 해달라면서 이거를 드릴 테니 마음을 푸시옵소서 하나요? 아니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부탁해요? 아빠, 나 늦었어. 빨리 차 태워줘. 이러죠. 아빠, 나 5만 원만 빨리 이러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빠, 나 늦었으니까 차 맡긴 것도 아닌데 기름값 대주는 것도 아닌데 아빠, 나 늦었어. 빨리 동암역까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실 문제집 사도 되지 않은데 아빠, 나 문제집 사게 5만 원만 빨리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내 아빠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빠니까, 그냥 내 아빠니까 당당하게 떼쓰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차 태워달라고 하는 그 자녀의 말에, 용돈 달라고 하는 그 자녀의 말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무엇이 뺏겨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큰 형님 되는 예수님은, 큰 오빠 되는 예수님은 우리 손을 꼭 잡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너 이제는 무서워하면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 너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그 향기로 올리는 제사하지 않아도 돼. 저분은 이제 우리 아빠야. 너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따뜻한 가족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맞습니다. 성탄은 그 자체로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래요. 여러분이 성과나 고과의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성적이나 대학의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푸르지오에 사냐, 자이에 사냐, 빌라에 사냐, 임대 아파트에 사냐, 그런 것에 따라 나누어지는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돈의 종이 아니래요. 종은 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지 종은 눈치 봐야 합니다. 우리가 SNS로 평생 남들이 뭐 하면서 사는지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종의 노릇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쫓겨날까봐,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머니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명령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정말 사랑받는 자녀는 아빠가 내일부터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자유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때가 차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읍시다. 그분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위대한 성탄의 진리가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나 무거운 멍에 아래 신음하는 종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소중한 아들들이며 딸들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 속에 기쁘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환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본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15장 1절만 부르심으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그 누구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임을 날마다 증언하시며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하심을 종의 멍에를 벗고 자녀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 따뜻하게 나누기로 결단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복된 성탄의 하루와 다가올 모든 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